좀 전도하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일 생기기도 하겠죠. 또 뭐 어떨 때는 큰 열매도 또 어떨 때는 뭐 열매가 없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중요 사실 세 가지 있습니다. 네, 이쪽에다가 포인트를 두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전도하는 단체, 전도하는 총회, 전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정말 전도하는 단체, 거기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장 큰 축복이 말씀을 그쪽에 성취시키고요. 말씀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총회가 왜 힘이 없는 거니까 전도하는 총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총회가 있어야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법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말씀을 가지고 와서 축복해야 되겠다 하는 총회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전도하는 단체에다가 말씀을 가져갔습니다. 그 예로 렘넌트 7명의 시대가 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든 말씀 성취와 약속을 거리로 다 가지고 가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전해야 되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님께서 블레셋 시대 때 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을 보니까 소위 말하면 미스바 운동이죠. 거리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이제 아람 시대 때도 똑같이 11개 6장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취가 그쪽으로 다 이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 좀 있다 뭐 없다 이런 걸로 너무 예민해질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요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이 어떨 때는 안 보이게 성취되다가 또 보이기도 이러잖아요. 또 어떨 때는 말씀이 좀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있기 때문에 그거 요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도하는 단체와 교회로 말씀은 언제든지 성취돼 갑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이전에 전도하는 교회 같으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는 단체 같으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외에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거기 복음 전할 때도 이 말부터 나왔어요. 이사야 40장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얘기 쭉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로마를 정복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불러서 말씀을 준 것이요. 이러다 보면은 반드시 전도하는 단체와 교회에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요. 정확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됐던 증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한 겁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잘 인용해서 심부름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어지면 개인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결국 여러분 교회로 가게 되면 강단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단체에다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이루십니다. 빨리 이루시느냐 늦겠느냐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빨리도 하지 않고 늦게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흐름을 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숨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숨겨두었다가 전도하는 개인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항상 기억해야 되는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하든 게을리 하든 뭘 하든 간에 첫 번째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항상 이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으로 가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절대 시스템이 딱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커졌는데 언제든지 세대 교체되면서 문제가 오죠. 교회도 깨어지고 문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뭘 놓친다면은 이걸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자연적 이 속에는 이 부분 속에 들어가 있는 절대 제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신기하다 할 정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비되었을까? 절대 제자.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러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딱 예비하신 거죠. 그렇지다 보면 중요한 건 싹 다 예비돼요. 절대제자. 그래서 9명이 떠나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속에 절대제자 1명을 묻어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니면 100명만 100명이 다 절대제자다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99명이 아니고 1명이 절대제자다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머릿속에 둬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두고는 우리는 절대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되어지면 진짜를 이제 보게 되죠. 절대 현장을 딱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귀신들이 이제 1명을 고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죠. 무속인 1명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절대적인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안 했는데도 그 사건이 터지니까 전체로 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한계 있기 때문에 모든 곳을 다 못 갔는데도 이 한 사건으로 전체가 살아나죠. 이 세계가 전도 제자가 붙잡아야 될 답입니다. 늘 갖고 있어요. 이걸 늘 갖고 있는 사람은 뭐랍니까? 불안하거나 조급하지 않아요. 이걸 늘 갖고 있는 사람은 문제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살펴보니까. 더 중요한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 언제 하나님이 만드실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늘 깡패같이 누워있다가 전도자로 바뀐 사람 있잖아요. 김익두 목사들.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김익두를 왜 못 살린다 하면 전 깡패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쟤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이 세 가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됐다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 가는 이유는 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많은 걸 이게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딱 되는 거죠. 이건 사실은 나중에 이 끝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직장도 똑같습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못하면 그 사람은 승진하기 힘듭니다. 이 다른 걸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재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 못해요.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막 큰 재산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야, 그보다 더 좋은 걸 줘요. 빛의 경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제예요. 흑암 경제는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들어요. 흑암 경제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와요. 그러나 빛의 경제는 나도 살고 사람도 살고 이렇게 됩니다. 첫째, 빛의 경제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걸 빛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꼭 정확하게 요약하자면 전도해야 될 경제에 따로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전도 경제 확실한 거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지팡이도 뺏었어요. 그렇죠. 주머니 있잖아요. 뺏었어요. 한 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엑스트라 신발 뺏었어요. 왜냐?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진짜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은 다른 차원의 전도를 하죠. 많은 지도자들 도우고 많은 나라의 전도 제자들 도우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학생 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학생 때 내가 현장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학생 때 내가 현장을 가는데 제가 이게 돈이 없다고 생각을 늘 했어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돈이 없지만은 전도 현장 가는 데는 막 별 문제가 없죠. 가니까. 그것도 주로 뭐 걸어서 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굉장한 게 숨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거기 가서 내가 뭐 큰 돈을 벌었냐, 뭐 돈이 생겼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 거예요. 전도할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거 없죠. 반드시 있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 그는 선교 경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남아있는 업주의 축복이 엄청나죠. 그리고 반드시 남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경제입니다. 렘넌트가 어떤 일이 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똑같이 어린아이들 키우잖아요. 분명히 그 중에서 인물이 나오는데 뭐 대통령도 나오고 그 중에서 뭐 선교사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경제는 어마어마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면 지금은 잘 모르고 있다가 계속 말씀을 들어두었다가 이 렘넌트가 아무리 본인이 노력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에 딱 서게 돼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또 본부 집회 언제 가서 언제 뭐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 헌신한단 말이에요. 특징이 암만 공부 잘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 교회 와서 예배와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은요,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걸 가지고 세상에 다 투자해버려요. 결국은 교회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참 억울하다 하는 게. 그래서 간혹 보면 막 교회에서는 말이지 시험 일들이 많은데 시험 속에서 막 상처도 받고 이래 안 합니까? 그런 중에 제 1순위 PKMK입니다.
PK, MK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럴 수밖에 참아야 되니까. 틀린 사람이 틀린 말 하는데 가서 니 틀렸다라고 말을 못하는 게 PK, MK입니다. 되지도 않은 사람이 되지도 않은 짓을 하는데 그거 찾아가서 니 되지도 않은 짓을 해도 되겠냐? 이 말을 평신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PK는 못해요. MK는 못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 PK, MK들이 성공을 하면요, 반드시 이걸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목사님이 막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 말이죠. 막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경제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뭐 100%는 아니지만은 100%라고 말할 정도로 PK, MK들은 다른 거예요. 얘들은 현장에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PK, MK 중에 나타나지도 않고 무너진 이런 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걔들은 다 마음속에 더 깊이 품고 있습니다. 너무 환경 때문에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무너진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딱 시간표 옵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이거 하게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PK 소중하고 MK 소중하고 장로님이 헌신을 많이 하는데 장로님 자녀들이 그거 모르고 배워요. 이게 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부모님이 뭐 교회 성경을 봤다가 자기들이 성공을 하고 응답받으면 아, 나도 자기 배운 게 그거니까요. 아, 나도 이 복음운동에서 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 경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어렵다 늘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걸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전도자를 키우는 분들이고 또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뭐 세상 말로 막 까불고 뭐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에 가서 말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말하려고 하면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간단한 얘기할 때는 지붕에 올라가야 돼요. 왜냐,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 뜻입니다. 그 말 강구해라 이 말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말해라. 이 말은 강구를 해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 말입니까?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그게 회복 직전에 있던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하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거 감사하죠. 제가 여기 왔다는 거 감사하죠. 한 번씩 가다 또 큰 감사할 때는 아산병원에 제가 신체검사로 1년에 한 수를 가잖아요. 첫째 느끼는 건 뭐냐? 의사 할지다 이구나. 이걸 느끼고요. 다른 병원은 모르겠는데 아산병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지금 막 국제시장인지 뭔지 분간이 안 돼. 근데 물었다니까요. 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안내하는 간호사 있길래 하루에 환자 얼마 오느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루에 찾아왔다가 가는 왕래하는 환자가 2만 명이라네요. 그래서 2만 명이면요. 우리 렘대부터 더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게. 저기는 없거든요, 그제. 이야. 또 깜짝 놀랐어요. 간호사 몇 명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간호사는 2,000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또 약간 의외라 생각은 의사는 몇 명이냐 물었더니 의사가 한 1,000명 정도 이럴 줄 알았거든요. 의사는 3,000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째 의사가 그렇게 많냐 물었더니 그렇다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아예 뭐 시장이 있잖아요. 막,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막 가보면 막 이 급한 환자들이요. 입원실이 없어 대기실에 막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막 이 형편없이 돼가지고 뭐 머리 다 깎고 말이에요. 이렇게 막 죽어가는 얼굴로 앉아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거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 막 우리는 막 그냥 살았는데 복음 운동 때문에 이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런 확인도 하면서 그렇게 많은 훌륭한 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볼 때 복음 없으니까 저렇구나 하는 걸 또 느끼면서요. 다시 한번 감사하는 거지요. 진정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병 언제 제일 빨리 낫느냐? 진정으로 감사할 때는.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역사가 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도 현장에 있게 하며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모아서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틀린 곳에 낭비하는 이때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